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살펴보는데요. 오늘은 이제 베드로의 사역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32절에 보면 그때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이 그때는 우리가 어제까지 살펴보았던 말씀처럼 이제 초대교회의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있고 교회를 잔멸하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흩어지게 됩니다. 마치 민들레 홀씨가 퍼져나가는 것처럼 흩어지는 곳곳마다 복음이 전파되어지게 되고, 그리고 복음을 듣게 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어떻게 보면 교회의 시작들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이 교회를 잔멸하는 데 앞장섰던 이 바울이 다메섹을 향하여 가다가 이제 다메섹 도성에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이 예수님을 만난 이 바울이 변화되어 핍박자가 아니라 이제는 전도자로서의 그러한 사명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그 교회의 많은 박해와 교회를 잔멸하려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가운데 오늘 한편에서는 하나님께서 또 이 베드로를 통하여서 놀라운 사역을 펴나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32절에 그때의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9장 마지막 부분에서는 두 가지의 큰 사건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이제 8년째 안진뱅이로 살고 있던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되는, 고침받는 역사와,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죽은 시체로 병들어 죽었던 한 여인이 다시금 이렇게 살아나는 그러한 놀라운, 이 과학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고 의학적으로도 설명할 수가 없는 초자연적인 어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두 가지의 사건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개인적으로 든 생각이 있습니다. 아마 목회자인 저로서 이렇게 본문을 묵상하면서 드는 생각과, 그리고 성도님들이 아마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드는 생각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목회자인 저로서는 이제 신방을 하거나 전화 상담을 하다 보면 이 능력의 종, 이 베드로와 같은 이러한 큰 능력이 우리에게도 있어서 정말 성도들이 이러한 정말 기도밖에는 답이 없는 막막한 그러한 일들을 이야기를 할 때 참 베드로처럼 기도하고 선포할 때 이러한 놀라운 사역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의 사역에도 이러한 일들이, 이러한 능력들이 나타나면 참 좋겠다, 이러한 능력의 종 베드로처럼 쓰임받으면 참 좋겠다라는 이러한 바람이 있었습니다. 아마 성도님들도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 보면 우리 교구 목사님이 이러한 능력의 종이면 좋겠다, 우리 목사님이 이러한 베드로처럼 큰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이러한 생각들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개인적으로는 처음부터 이 베드로의 모습들이 크게 보였었거든요. 정말 능력의 종으로 쓰임받는 이 베드로의 이 사역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는 복음의 전도자구나, 교회에 핍박이 있었고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진멸하려고 하는 그러한 박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는 머뭇거리거나 주체하지 아니하고 다시금 이렇게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오늘 나오는 두 가지의 지명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지중해 연안 쪽으로 이렇게 벗어난 지역을 이야기하는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처럼 성령을 받고 나서 이제는 이 복음을 가두어 두는 것이 아니라 이 땅끝까지 해서 복음이 이렇게 확산되어지고 전파되어지는 그 일에 복음의 전도자로 이렇게 쓰임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베드로는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안진뱅이를 만났을 때에도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너를 낫게 하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선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를 요청하는 곳이 있으면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순종하며 쓰임받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복음 전도자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늘 겸손한 마음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능력의 종으로 이렇게 도구로 쓰임받는 겸손한 모습을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베드로는 자신이 안전뱅이는 고쳐봤지만 이 죽은 자를 살려본 적은 없거든요.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이 베드로를 요청할 때에 베드로가 가서 보니까 시체 앞에 자기를 세우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리고 한편으로는 어떠한 생각이 들까요? 내가 많은 능력들, 안진뱅이도 일으켜보고 귀신도 내쫓아보고 많은 능력들을 행했으니까 참 그 자리에서 자신의 능력을 가시해서 이렇게 또 실수를 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참 오늘 40절에 보면 이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을 다 내어보내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베드로처럼 쓰임을 받게 되면 우리가 간혹 이러한 실수를 할 수가 있는데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착각하고 오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칫 교만해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베드로는 겸손히 나를 쓰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옆에서 죽은 시체 앞에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 저런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말을 듣기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원했던 베드로는 많은 사람들을 내어보내고 혼자 조용히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참 복음 전도자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하나님 앞에서 사역을 해야 되는가, 이러한 모습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 묵상하면서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앞서 얘기했던 이러한 부분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왕 쓰임 받을 거 베드로처럼 쓰임 받으면 참 좋겠다.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세우시고 능력의 종으로 사용하시는데 그 능력의 축복의 주인공이 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이러한 생각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번쯤 해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그러한 시선으로 바라보니까 은혜가 되지가 않는 거예요. 시험거리가 됩니다. 왜 나는 이렇게 쓰임받지 못하나, 이러한 시험거리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본문을 계속 묵상하다가 어떤 생각을 했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를 통하여서 이러한 사역을 하신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칫 이 베드로가 크게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베드로를 보이기 위하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교회를 세우고 계심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사도행전의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사도행전 8장에서부터 시작된 교회의 이러한 핍박과 또 교회를 잔멸하려고 하는 어떤 이러한 큰 환란들이 있었을 때에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을 했죠. 그러다가 어떤 소식이 들리냐 하면 사마리아에도 교회가 세워졌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생겨났다라는 이러한 이야기가 들렸을 때에 사도들은 주체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오늘 이 베드로는 이 사마리아를 향하여서 나아가서 그들이 성령 받기를 함께 기도했다라는 말씀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와 사도들이 이렇게 기도할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오늘 그러한 맥락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러한 모습으로도 볼 수가 있지만 그러나 그 이면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세워가심을, 그리고 이제 막 교회가 시작된 어떻게 보면 믿음이 연약한 그러한 성도들을 다시금 이렇게 세워가시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칫 사역을 하거나 또 교회에서 주의 몸된 교회에서 봉사를 하다가 보면 자칫 이런 착각에 빠질 때가 있거든요. 나만큼 순종하는 사람 없고 나만큼 쓰임받는 사람 없을 거다라는 이러한 생각에 마치 교회가 내 거인 것처럼, 내 아니면 교회가 안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교회가 이제 문을 열면서 여러 가지 곳곳에서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봉사의 자리가 참 많이 필요하죠.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코로나 전에 이렇게 봉사를 열심히 하셨던 분들도 코로나와 함께 쉬면서 계속해서 쉬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의 이러한 능력 있는 사역들, 특별히 사도행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크게 역사하시는 많은 사람들의 사역을 이렇게 보면서 주의 몸된 교회의 주인이 누구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됨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교회의 주인이 되시며 또한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기뻐하시고 교회를 통하여서 일을 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베드로가 향하여서 나아간 곳에 정말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그곳에 오늘 베드로가 다시 한번 방문을 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베드로를 통하여서 그곳에 놀라운 사건을, 기적을 베푸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기적을 통하여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오늘 35절에 보면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이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이 8년 된 안진뱅이를 고치는 이 한 사건을 통하여서 그곳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주께로 돌아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놀라운 사역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사건을 통하여서 42절에 보면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의 이러한 사역들, 정말 베드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에 이것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교회를 통하여서 정말 이러한 사역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역을 통하여서 성도들의 믿음을 더욱더 굳세게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이 정말 기가 막힌 이 놀라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셨다라는 것이죠.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방법으로 교회를 통하여서 큰 역사를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그 영광을 우리가 가로챌 필요는 없죠. 하나님께서 어떤 한 성도를 필요해서 이 베드로와 그리고 빌립과, 오늘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앞서 나오는 스데반 집사나 빌립도 가는 곳곳에 복음이 전파되어질 때 안진뱅이들이 일어나고 귀신들이 떠나는 놀라운 사역들이 일어났거든요. 이러한 하나님께서 쓰시는 이러한 사역자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 사역자를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이 세우신 이 교회의 주인이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대로 당신의 방법대로 이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스갯소리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제 5달란트 받은 자, 3달란트 받은 자, 1달란트 받은 비유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러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시험이 드는 이유가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 달란트 비유를 많이 들어서 알지 않습니까? 이 주인이 어디 먼 길을 떠나면서 각 자기의 생각대로 이제 한 종에게는 5달란트, 한 종에게는 3달란트,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이렇게 자세히 보면 재미있는 게 5달란트와 3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즉시로 나가서 장사를 해요. 그런데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땅을 파서 1달란트를 묻어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낙심해서 그렇죠.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똑같은 종인데 주인이 나를 인정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주인이 나를 평소에 이렇게 눈여겨보고 있었구나,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인정의 힘이 대단합니다. 이 5달란트, 3달란트를 받으니까 주인이 나를 인정해 주는, 즉시로 나가서 장사를 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반대로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마음에 시험이 든 거예요. 왜 똑같은 종인데 왜 나를 무시하지? 왜 저 종은 5달란트를 주고 나는 왜 1달란트밖에 주지 않나? 차별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바로 즉시로 그 1달란트가 얼마나 큰 돈입니까? 그런데 땅을 파서 묻어버려요. 왜냐하면 그 달란트를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듭니까? 그 심한 생각이 들죠.
마음에 이러한 이 마음이 상하니까 이 한 달란트가 눈에 들어오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이 자기를 차별한다라는 이러한 생각에 이 한 달란트가 눈에 들어오지 않으니까 그냥 땅을 파서 묻어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교회 사역을 하고 교회 봉사를 하다 보면 정말 저렇게 크게 쓰임 받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한편으로 하나님께서는 작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준 몫이 있거든요. 베드로처럼 크게 쓰임 받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교회를 세워갈 때 베드로처럼 크게 쓰임 받는 사람도 필요하지만 또 기도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또 봉사하는, 작게나마 또 봉사하는 사람도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5달란트를 주실 수도 있고 3달란트도 줄 수 있고 1달란트도 주실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받는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사히 받고 그 사명에 우리가 순종하며 쓰임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고,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섬김, 그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포도원 교회가, 그리고 이 땅의 많은 교회가 이러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그 교회 안에서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기쁨으로 쓰임받는, 겸손히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베드로의 이러한 사역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쓰임받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들어 쓰시는지, 또한 하나님께서 교회를 얼마나 기뻐하시고 또한 그 교회를 세워가실 때 하나님,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일하심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보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교회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세워가시지만, 하나님, 우리가 자칫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 교회를 해방하고 무너뜨리는 그러한 일에 우리가 앞장서고 있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귀한 사명,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감당하는, 쓰임받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교만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교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겸손히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끝까지 쓰임받는, 그래야 해서 이 포도원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일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 이후에 성도들이 많이 방황하고 있는 이러한 때에,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기이 들어 사용하시는 그러한 사자 목사님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주의 몸된 교회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많은 성도들이 지쳐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일으켜 세워 주셔서 다시 한번 주의 몸된 교회를 힘있게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신앙을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한우들, 병상에 있는 한우들, 하나님께서 오늘 베드로를 통하여서 아버지, 예수께서 너를 낫게 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시간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열방을 향하여서 주의 복음을 들고 전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 사역 위에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힘있게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 올려드린 간절한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